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 시편 9편과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는데, 이 새로운 날,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동행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9편부터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제목을 먼저 정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편 9편의 제목은 승리에 대한 감사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길죠? 승리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9편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기 전에 오늘도 먼저 1절 위에 부제를 한번 봐야겠죠?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발음이 어렵습니다. 뭇 라벤. 어제도 좀 발음이 난해한 식가요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났었는데, 오늘은 뭇 라벤이라는 더 생소하고 어려운 발음의 단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뭇 라벤이라는 단어도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 9편에만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자체로만 그 뜻을 보면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음악적인 용어로 사용이 될 때는 약간 하이톤의 멜로디를 뜻할 때 이 뭇 라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배 음악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단어를 더 설명드리고 좀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셀라로 끝나는데, 그 셀라, 사실은 이 셀라를 시편 3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 해설 영상을 찍다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놓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셀라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총 71번, 71번 등장을 하고, 구약 성경 중에 하박국서에 셀라가 3번 더 등장하면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음악적으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음악적인 지시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시어냐? 소리를 크게 질러라. 이 부분에 오면 셀라라고 표시가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소리를 크게 외쳐라, 크게 질러라. 우리 음악 용어로 사용하면 포르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9편이 끝나는 그 마지막 20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소리를 높여서 그냥 크게 외쳐야 맞는 거죠. 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시편 9편을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꽤 내용이 길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좀 간략하게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게 두 단락으로 먼저 나눠볼게요. 1절부터 12절은 찬양이에요. 무슨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12절을 한번 들여다보면, 1절과 2절을 묶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1절에 감사하오며 전하리이다. 2절 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니. 여러분, 이 네 단어를 한번 묶어보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막 밝은 이제 이런 기쁨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3절부터 6절까지 찬양의 이유가 나오는데 자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3절. 원수가 물러가고 넘어져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변호와 의로우신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이방 나라를 책망하고 악인을 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기 때문에 제가 즐거워합니다. 6절에 원수의 성읍이 무너져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2절까지 또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제가 7, 8절을 묶고 90절을 한번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7, 8절을 묶어가지고 공의로 세계와 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심판의 보좌가 나오죠. 심판의 보좌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새가 나오는데 보호의 요새 이미지를 부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7, 8절은 세계와 열방, 그 이방,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와 그 열방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보좌가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 9절과 10절에서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끌어안으시는 이 보호의 요새 이미지를 오늘 이 시편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 11절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라. 여기까지 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2절이 찬양이라면 이제 13절부터 20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후반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자, 어떤 기도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13절, 14절을 제가 이제 기도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13, 14절을 요약하면 사망의 문에서 벗어나 시온의 문에서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나를 벗어나게 하셔서 시온의 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15절부터 17절은 요약하면 악인들은 자기 웅덩이와 그물에 빠지게 하옵소서. 18절부터 20절은요. 그 의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 묶어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을 기억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정리가 됩니다. 저는 이 시편 9편을 몇 차례 읽으면서 두 구절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13절과 14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다음 10장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13절과 14절의 이 기도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히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시온의 문에서 기뻐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저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현실에 맞춰가지고 한번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 속히 코로나 전염병의 이 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시온,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1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봐왔던 시편과 뭔가 다르죠. 예, 뭐가 다릅니까? 1절 위에 부제가 없어요. 이렇게 보통 부제가 없는 시편을 학자들은 가리켜서 저자 미상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학자들이 유독 이 시편에 대해서만큼은 저자 미상의 시편으로 보지 않고 다윗의 시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많은 사본들에서 시편 9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묶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편 10편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을 정해보자고 하면 약한 자를 공격하는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 악인이 어떤 악인인가? 약한 자를 공격하는 악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과 좀 분위기가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다른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9편에 나오는 악인은 다윗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와 민족을 지칭하는 악인이라면 시편 10편에 나오는 악인은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주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악인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편 9편은 이방 대적에 대한 의대, 승리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10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주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쓰실 때, 이 9편과 10편을 쓰실 때 9편의 악인과 10편의 악인이 좀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고 쓰시면 훨씬 더 내용을 좀 잘 이해하면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0편의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은 악인에 대한 고발, 12절부터 18절은 악인에 대한 복수를 호소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 역시 제가 간단하게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10장 1절에서 11절 내용을 한번 보면 1절에 악인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약자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탄식하며 호소하는 내용으로 1절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2절부터 11절까지 절마다 이 악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는가?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2절, 그들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합니다. 3절,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합니다. 4절,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5절, 악하게 사는데 그들은 너무 견고하게 잘 삽니다. 6절, 그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7절, 그들의 입에는 저주가 있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혀 밑에는 잔해는 잔인함입니다. 잔인함과 죄악이 있습니다. 8절에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고 약한 사람을 노립니다. 9절에 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칩니다. 10절에 약한 사람을 공격하여 넘어뜨립니다. 11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고자질하는 것처럼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장이 되시니까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나중에 성경하고 좀 맞춰서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12절부터 18절인데 악인에 대한 복수를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이런 악인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좀 혼 좀 내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혼내달라고 하는가? 그 표현을 제가 12절부터 동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12절부터 여러분은 동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좋겠어요. 12절에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이해가 되시죠? 그 가운데 손을 드옵소서만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손 좀 봐주세요. 예, 그런 뜻입니다.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손을 들어 그냥 내리쳐 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은요. 감찰해 주옵소서. 감찰해 달라는 것은 심판해 달라, 감시하고 심판해 달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약한 자를 도와주옵소서.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을 싹 다 낱낱이 찾으소서. 이 원문에는 그냥 악인이라고 안 하고 악하고 악한 자, 그만큼 악하다는 거죠. 16절은요. 이방 나라를 멸하신 것처럼 그런 악인들은 그냥 죄다 그냥 다 멸해 주옵소서. 17절에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의인을 뜻하고요. 이 겸손한 자 의인의 기도를 들으옵소서. 18절은 악인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옵소서. 이 시편 기자는 경건한 의인들이, 이 약자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걸 보면서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하소연하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9편과 10편을 정리하면 공통점은 악인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표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걸로 끝나는 시편이 아니라 그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국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 있을 겁니다.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재산도 많고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훨씬 더 자녀들도 잘 되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악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길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 꿋꿋이 겸손하게 의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 9편과 10편을 은혜 가운데 기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편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